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정치적,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단지파가 나오고 있어요.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으려고 사람들, 정탐꾼을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정탐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서 앞길을 물어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가 나와요.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주할 땅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딘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단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너희 지파는 이 땅에 들어가라, 너희 지파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사이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뭐냐?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들이 정복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토를 빼앗겨요. 또 아모리인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그 땅에 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쫓겨나서 산지, 동쪽에 있는 산지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서 산으로 골짜기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 일부를 빼앗기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또 힘이 세니까 야, 안 되겠다, 산으로 도망하자, 그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땅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소라와 아스다올이라는 지역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수백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18장에 와서 그 후손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좀 좋은 땅을 찾아보자. 그래서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지파가 좀 살만한 땅을 찾아봐라. 괜찮은 땅이 있는지, 야, 여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 동네니까 우리 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단지파가 이제 좀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으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주신 그 분배해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이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쫓겨서 산지에 살다가 이제 소라와 아스다올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딘가를 땅을 찾으러 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으신 다음에 다시 내리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각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셉니까? 단지파 보세요. 세상에 밀려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다른 지역에 얹혀 살아가는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쫓기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할 때 그것에 억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아유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아유 저는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지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딘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땅을 알아보러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나 좀 괜찮은 땅이 있는가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레위 청년이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근데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인데 좀 말투도 다른 것 같고 행동도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좀 다른 것을 아마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고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고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당신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 레위 청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정착을 했는데 억양이 좀 달랐을 수가 있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그 지방에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 사람이 오면 외지인인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말투도 좀 표시가 나고 행동도 조금 표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말투도 좀 다른 것 같고 억양도 좀 다르고 생김새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하여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보니까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 누가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특별히 레위인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못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며 네가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미가의 집에서 당신 뭐요? 어떤 사람이 나 레위인인데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집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집에 이거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이 집에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은 10개 주고 해마다 의복도 한 벌씩 준다고 하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5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 미가가 대접을 해준다고 해서 나를 고용한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만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땅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레위 족속이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네가 한 사람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년에 은 10개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먹을 것 줄 테니까 우리 집안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섬겨주시오. 그랬더니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신상을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신부는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하시오. 그러면 돈 보고 옮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돈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내가 출세할 것 같다고 하면 저쪽으로 발을 디디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 청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파의 이 정탐꾼 5명이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돈 보고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형통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레위 청년 제사장이 또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러놓고 뭐라고 해요? 당신들 가면 형통한 길로 갈 것이오 라고 또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은 말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정탐꾼 5명도 이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는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물론 겉으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단지파가 거주할 곳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청년도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받으면 이거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점치는 데 사용을 하고 내 뜻을 이루는 데에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인지 한번 점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갖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그래요. 자,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느냐. 그리고 성경을 쫙 펼쳐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맞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자기들의 길을 물어보고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단지파가 나중에 돌아와서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또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미가가 당신 뭐하는 곳이오? 왜 우리 집 제사장을 데리고 가시오? 그랬더니 너 죽을래? 그랬더니 조용히 또 보내는 그런 모습이 뒤에 나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레위인의 말을 듣고 신이 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땅에 가봤더니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 그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쫓겨나서 산지로 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단지파의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단지파가 라이스를 쳐서 점령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성경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왕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